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신 책이 바로 요나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 거의 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이 요나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방향대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으신 것이죠.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나에게서 보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들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때 요나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자기의 방향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믿음이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간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왜 다시스로 갔을까? 그때 당시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는가라고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아수르의 2차 침공, 이런 과정들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나고 경험하여 가면서 아수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요나에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너는 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저런 나라가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하나보다도 쉽게 생각하는 아수르의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나는 저 니느웨를 미워하는 자기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 니느웨를 미워하는 지식, 왜 저 니느웨를 나는 거부해야 되는지 내 안에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것을 바꾸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는 가는데 저 다시스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요나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방향을 바꿀 것 같은데 요나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멈춰 세우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가 정말 다시스로 가고 싶으냐? 그냥 가라. 그러면 너는 다시스에 가서 살아라. 내가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겠다. 너는 이제 내가 다시는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요나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멈춰 세우시는가? 풍랑을 보내셔서 그들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앞을 향하여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사공들이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던지십시오. 지금 이 배가 무거워서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바람에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짐들이 얼마나 소중한 짐입니까? 그러면 이 풍랑을 이 정도 만나게 되면 요나는 무엇인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었어야 되었겠지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있는가?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가 육체적으로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요나의 영적 상태도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이 풍랑을 만났지만 깨우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배에서 제비를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비를 뽑기 전에 선장이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요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니느웨로 가야지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도 사람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얻어갈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엄격히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여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향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요나의 문제가 심각한가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가?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제비 뽑혔는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잘못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여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비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폭풍을 만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고 저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이 배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풍랑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배를 멈춰 세우셨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요나는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요나가 수영 선수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헤엄을 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던지는 순간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 됐다. 이번에 그냥 요나는 깨끗이 바다에서 정리하고 요 교만하고 말도 안 듣는 뺀질이 여기서 다 정리해버리고 다른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저 니느웨를 바꿔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 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손에 채찍을 드시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채찍으로 사람을 내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심판주이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야, 너희들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너의 방향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지 말아라. 마지막 날에 가면 너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쉽게 이야기하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의 시간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문을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게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홍해를 건너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야, 이제 우리가 정말 해방됐다. 우리가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 우리를 잡으러 왔던 저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전부 다 수장되어서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살 길을 얻었다. 그리고는
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고 홍해를 건넌 기쁨을 끝내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홍해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주신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한 것, 이 제비를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혀지는 순간 방향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죠. 제비 뽑혀지는 순간 이제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방향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큰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요나가 여기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요나는 끝까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요나를 저 니느웨 성에다가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난 요나, 이제 니느웨 땅에 나왔으니까 정신을 번쩍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3일이나 기도하였던 요나, 니느웨 땅에 이제 왔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을까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방향을 정말 바꾸어 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얼마나 큰 성이라고요? 3일 길을 걸어야만 한 번 돌 수 있는 성. 그런데 요나는 얼만큼 걸었다고요? 하루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루 길만 걸은 거예요. 하루 길을 걸으면서도 어떻게 전했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사람들이 오면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지나고 아무도 없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왜요? 니느웨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이 비밀의 소식을 그들이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흘 돌아야 될 길 중에서 하루길, 사람이 안 사는 길, 오고 가는 사람이 인적이 없는 길, 하루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또 안 하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내가 이제는 어떻게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이제 하루길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를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요나서 4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분노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루만 해도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니느웨 성에 와가지고 이 하루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려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성을 내냐? 요나야, 너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와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냐? 이 말인 것이죠. 요나는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요, 요나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성읍에서 동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쪽 위에 앉아서 어디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다. 이것이 지금 요나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나누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동일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요나가 빠졌던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것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깊은 은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 아니라 주님과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봉사만 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만 함께 드리는 것 아니라 주님과 신기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일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